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한 시간으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바로 제가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또 그 유다서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한 번씩 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최소한 10번씩 읽어 보시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번씩. 몇 번이요? 최소한 10번씩을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에 우리가 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불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불살르죠. 죽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불이 있다. 무슨 불이 있어요? 심판.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불이 먼저 육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나는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불에 대한 개념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 뭐요? 성령과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 감당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와 뭘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 찾았던 말씀이죠. 이것도 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공력을 쌓죠. 공력을 쌓죠. 근데 다 불로 태워요. 뭘로 태워요? 다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서 공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력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로 거기 보면 뭐 풀로 나무로 공력을 쌓아요. 그리스도가 터가 되셨는데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터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빨리. 고린도전서 3장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니까 여러분들 안 찾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찾으셨죠?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뭘 세우고 있냐면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를 세워요? 성전.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있죠. 우리가 성전 얘기 맨날 했으니까요. 지금 몇 달 동안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죠? 뭘로 세운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상을 받.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터 위에 세워줘야 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뭘로 세우면 안 돼? 아, 금으로 세우면 안 돼요. 은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걸로 세우면. 뭘로 세워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뭘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뭐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체질을 뭐라 그랬어요? 공부했는데 초등학문이랬지. 초등학문 뭐요? 이 초등학문이 불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다 태워질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했죠? 우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다. 맨날 뭐만 먹어? 젖을 먹어요. 그랬죠? 자, 그 말씀이 오늘 그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이하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주세요. 그 내용,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육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죠? 아멘. 뭐 없이요? 흠없이. 흠없이 육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점도 없고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라고 말씀하셨죠. 앞에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13절에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다 불에 타서 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태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어디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유장로님하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맨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뭘 바라보냐면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거,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막 이런 것만 바라보게 가르쳐 놓으셔가지고 자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뭘 안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안 바라봐. 이건 안 바라봐.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의에 거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속대로 뭐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바라보는 그 약속이에요. 뭘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돼? 점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뭐 없고? 점도 없고. 이 점도 없고가 헬라어로 아스필로스예요. 아스필로스. 이 안은 앞에 안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스필로스가 스필로에서 유래가 돼서 왔는데요. 이게 그 히브리어 탐임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였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안전하라. 이렇게 요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지금 제가 아스필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필로스만 얘기하자면 탐임인 거야. 아니. 아니 스필로스만 얘기하자면 스필로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책망 받을 것 없는 이런 뜻이에요. 뭐 할 것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또는 더러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점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야? 야 너 책망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늘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아니.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렸어요. 차에서 오면서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꾀로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바꿔? 자꾸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그걸 가리키니까 듣는 성도가 전부 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바뀌어져 있죠. 이거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은 생각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이 말해놓은 그 기준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28장에 보시면요. 이사야 28장에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어? 그러면서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28장에 9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찾으셨죠?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이 얘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되죠?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 임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으로.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근데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교훈을 여기 말씀하기 뭐라 했어요?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해서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해가지고 그 깊이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로. 이해되셨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안 들어간다라는 거야?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이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을 치리하는 뭐요? 너희 경만한 자요. 경만한 자가 치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도 경만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울 때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그들을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몰라. 사울이 40년을 살았다는 40년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십몇 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만 해 맨날. 뭐만 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만 맨날 하고 있는 거. 전쟁을 하면서. 어? 자, 근데 여기 경만한 너희요 14절 그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경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 너희 말이 누구 말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 있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라고 그래요? 사망과 우리가 뭐 했어? 언약했어. 음부와 맹약했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법을 바꾼 사람. 어떻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 바꿨어.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당신들 걱정할 거 없어. 사망과 음부와 언약하고 맹약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피해 입을 일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정말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괜찮아. 다 어떻게 될 거야? 다 휴가 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보느냐? 애를 쓰고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애를 쓰고 보질 않아요.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깊이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점도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없어져야 되는데? 점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뭐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더러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책망받은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맨날 우리는 뭐 받을 사람들인 거야? 책망받을 사람들인 거야. 말씀대로 안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대요. 만드실 때는 근데 누구의 꾀로 산다고? 사람의 꾀로 자기의 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가 뭐야?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삶이야? 책망받는 삶이야? 책망받아야 될 삶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늘 더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이죠. 거기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뭐라고? 교훈과 바른 교훈과 또 책망과 또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 받는 거야? 우리가 늘 나는 교훈이면서 책망이야. 뭐면서? 교훈이면서 교훈이죠. 너희가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교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책망이 뭐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책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있어 없어?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말씀이 그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나를 변화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돼.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 목사 저 얘기 또 하네. 그러실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기 싫거나 말거나 나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니까. 그거 하라고 여기 세워주신 거니까 저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 받을 것이 없는? 이게 아브라함의 네 번째 명령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10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10가지가 그 순서에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신 거야? 그게? 처음에가 떠나라잖아. 떠나라. 에? 뭐요? 떠나라. 그 10번째가 뭐야? 내 이삭을 드려라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야. 자기를. 자기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 명령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 가야 돼. 근데 책망받을 것이 없느니 몇 번째? 네 번째였다. 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그래서 이 점도 없고는 뭐라고요? 아스필로스다. 아스필로스. 그 다음에 흠도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금도 없고 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건 아모메토스예요. 아모메토스. 아모메토스. 무슨 얘기냐면 남들한테 비난받지 말라. 뭐 받지 말라고? 비난받으면 안 된다. 응? 비난으로 점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비난으로 뭐가 없는? 점이 없는. 남들이 회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뭐 받지도 말라는 거야. 회방도 받지 말라.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뒤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요. 요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이게 제가 그 잠언 9장 7절에 보시면요. 잠언 9장 7절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응? 흠을 잡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 찾아봅시다. 잠언 9장 10절.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맨날 자주 봤어요. 에? 자 보세요. 9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자주 봤는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한테 말해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거짓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근데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나를 뭐 하려고 그래? 나를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전달을 해야 돼. 거짓 그리스도인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 안 믿는 사고 하는 사람들 아예 하지 말고 거기다가는. 아셨죠? 아셨죠? 그 누구에게만 하라는 거야?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승질을 내요. 막 화를 내고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냥 듣고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 이게 그 레위기 10장에서 나단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론이 잠잠해요. 뭘 내지 않아.
화를 못 내. 에? 이게 잠잠했어요. 에? 왜 잠잠했냐? 왜 잠잠했어? 잠잠한 이유가 있어요. 잠잠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잠잠했냐? 바로 자기들의 잘못을 안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한 거야. 뭐야 못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또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론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지금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서 둘이나 죽었어. 그럼 죽었으면 뭐라고 할 만해? 야 우리 자식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어? 그게 잠잠했어요. 그죠? 시편 39편 9절에 보면 시편 39편 9절에 시편 39편 9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잠잠한. 그거 무슨 얘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걸 알았다라는 거야 지금.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입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아까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니까 그들이 뭐 할 거야? 잠잠할 거예요. 네? 그래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9장 8절에 잠언 9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자를 책망하라고? 지혜 있는 자. 누가 계신 거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이런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 어떤 분들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한테 책망해 주길 바랄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분명히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지혜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 책망이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잠잠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서 이 화가 확 올라올 거예요. 다시는 안 봐. 잘못하면.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뭐 해도 책망해도 응?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잠잠하시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잠잠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 해지는 거야? 평강. 우리가 평강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평강이 안 되는 이유가 잠잠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전부 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1장 9절에서 나는 너희 형제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누구의 형제요? 나는 너희의 형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형제야.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형제야. 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그게 형제야.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로 하자면 지금 이게 뭐야?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라고 말씀하죠. 바라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형제야. 이게 전적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뭐에 거하고? 의에 거하고. 의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분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예요? 말씀이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참 희한한 게 목사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목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목사가 막 가난한 사람을 나눠서 도와주고 목사가 막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 다 해결하고 막 목사들이 그리고 희생하고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그 통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는 그 자기가 그 사례비라는 것도 거의 없고 거기서 뭐 하고 살아? 그냥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했고 거기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어떻게 해? 이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 분깃이 없었냐?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어요. 땅은 안 주셨지만 뭘 주셔요? 분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며 자꾸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냐면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 뭐가 나타나지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들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누구의 영광? 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가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뭐만? 자기의 의만 쫓는다.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분명히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는 걸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요즘은요. 그냥 모르는 집에 가서 쌀 한 자리 놓고 오는 건 이거는 정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전도서 아까 제가 그런 전도서 6장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케 하셨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해? 누리지 못해.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히려 뭐 하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야. 근데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주셨어. 근데 막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기부를 해야 돼. 어디다가? 왜 전라도의 어떤 동사무소에 빼면 이렇게 돈 막 1억씩 갖다가 그 동사무소 하단에다 갖다 집어넣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게 누군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악착같이. 그거 한 일을 자꾸 들춰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방해야. 뭐 받는 거야?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거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너한테 준 거 너 누리고 살아 너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순종이야, 순종. 누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말처럼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나눠서 같이 먹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나눠 먹는 거, 서로들 나눠주기 좋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드러나지 서로 거기다가 숨기고 나눠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 그냥 나눠 먹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제일 좋은 게 그거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뭐 하는 거? 나눠주는 거.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큰 교회 지금 두 파로 갈라진 그런 교회들이 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에
돈 내고 식당에서 밥 사 먹어요. 점심을. 다 누구 돈으로? 성도들이 직접 누구 데려오잖아요. 데려와도 다 밥 사면 돼. 자기가 돈 내가지고. 내가 그런 교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 뭐 해야 하는 거? 나눠주는 거고. 밥 먹는 거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교회가 우리가 단번 해가지고 예전에 같이 해 먹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니까. 나누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냐.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점심도 요즘은 안 먹고 그런 교회가 많아졌고요.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시고 뭐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야. 말씀대로. 누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절대로 무슨 일이건 간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대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선한 일이고 내가 내가 이게 잘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 좋아하는 일이지. 누가 좋아하는 일이지? 네가 좋아하는 일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도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져요. 아멘. 시간 저렇게 빨리 가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강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대강.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에 대강 기록했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1장 19절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는 거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야. 주님께서 계시하시니까. 이 바울도 대강 기록했고,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나타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뭐 있다고?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사야 2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 우리가 교훈을 더해서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깊이 있게 찾아야죠. 그죠?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말씀을 더하면 죄가 더해지고 그거 빼면 이 복음에 벌써 생명을 잃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말로 깨닫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이 제가 이거 조금 오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무슨 일에 관하여? 이런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대로 썼는데 이런 일에 관하여. 그럼 이런 일이 뭐냐? 여기 보면 간주에 여러분들 니은이잖아요. 니은 비교 로마서 8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살전 4장 15절이에요. 이 간주가 거의 70%가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다.
70%가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볼 때요, 그냥 70%가 정확하게 다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70%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그 8장 19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고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맨날 찾아봤죠. 정사와 권세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장 24절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런 일, 그럼 뭐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불에 다 풀어지고 다 심판받는잖아요.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대로. 제가 너무 빨랐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8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지금. 아셨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응? 이런 일에 관하여. 무슨 일에 관하여?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일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일이 뭉쳐지면 뭐냐면 계시록 11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에 관하여 설명을 했다. 근데 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무식한 자들. 무한 자들? 무식한 자들. 이걸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자꾸 무슨 얘기야? 아니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일이 뭐냐면 그거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 그래서 뭐 하시는 거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맨날 구원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억지로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억지로 푸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아까도 법이 이건데 하나님의 법이 이건데 법을 자기들 생각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더 애를 써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응? 그러므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너희가 미리 뭐 했어요? 알았어요. 알았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저 베드로에게 말씀 듣는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얘기 또 왔어요.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떨어질 수 있다. 미혹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항상 우리한테 가까이 있어요. 어디는 가까이 있어? 세상은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뭐는 가까이 있고 세상은 늘 가까이 있어요. 맨날 뭐 하고 있어? 유혹을 해요. 어? 야 그거 언제나 하된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뭐 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랬죠? 기롱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속이고 빼앗고 나중에 조롱해. 저 등지 나한테 나 뺏겼네. 이렇게 조롱을 해버려. 어? 그죠? 이런 자들이 계속 뭐 하고 있어? 미혹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42달이 5군데 나온다. 어? 몇 군데? 5군데. 근데 계시록에 마지막에 42달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 42달 몇 번이나? 아니 5번이나 42살이라는 이 숫자를 쓰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42달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42달이 출애굽 때 42곳 친 것. 이스라엘이 왕이 42명 있는 것. 족보에 42명 있는 것. 그리고 욥기에 42장 있는 것.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전부 다 보면 다 공통적이다. 이 네 가지가 어떻다고요? 보통. 공통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뭐 같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되게 만드시려고. 뭐 되게 만드시려고? 아니 그렇잖아요. 애굽의 42곳 진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뭐 같은? 왕 같은. 그러니까 왕들 속에 왕들은 이래야 되는 거라고. 왕이 이러면 다 죽는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욥기서도 마찬가지다. 욥이 원래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네가 가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 아무데나 해봐. 그 시험했는데 욥이 뭐라 그래? 다 잃고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봤냐? 욥이 저런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또 생명만 남기지 말고 또 해봐. 너가 나를 자꾸 격동해가지고 내가 하라 그랬는데 또 그래 너 한번 또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3명의 친구가 나와요. 몇 명의 친구? 3명의 친구가 나와요. 이 3명의 친구가 욥을 잡고 어떻게 하죠? 욥을 미혹하래요. 그죠? 이게 성경을 보면 다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뭐가 그려지냐?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이 있는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3개의 말이 있어요. 아멘. 내가 흰말을 보존하기 위해서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을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 왜 그렇게 되라고? 너희가 42살에 언제? 42살에 그 모습들을 너희가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한 데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죠?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오히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게 있죠? 뭘로 섰다고? 믿음으로 섰어.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 맨날 말씀드리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뭐 해준다고? 우리가 좀 알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알았어.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저렇게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더 나를 자꾸 쳐서 자꾸 나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육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런 거요. 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나눠주고 같이 나눠서 쓰는 거는 써요. 그 이상의 의의가 막 세상의 사람들한테 선한 걸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대로만 하면 돼.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 내가 더 선한 일꾼으로 내가 그냥 변화해가지고 내가 막 더 해 이럴 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안에만 낮아지면 되는 거야. 아멘. 어디 가서 낮아질 필요도 없어. 세상에서도 너무 낮아질 거 없어. 에? 왜? 존귀하게 해주셨고 높여주셨는데 그걸 존귀하고 높여주신 걸 못 누려. 그것도 등신이야. 악한 병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 어?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뒤에 오늘 18절 말씀은 여기 보면 오직 우리 주 오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게 자라가라가 아욱산어예요. 아욱산어. 헬라어 아욱산어. 옛날에 했어요. 아욱산어라고. 응? 아욱산어라고. 아욱산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자라는 게 내가 흥왕이 되는 거야. 뭐가 돼? 흥왕해. 막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흥왕해지는 거예요. 어? 교회가 흥왕해지는 여기 이 위협적인 교회가 흥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흥왕해지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어떻게 흥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막. 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번영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 이게 뭐야? 이게 아욱산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관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에베소 4장 15절, 골로새 1장 10절,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요 관주로 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게 관주예요. 시옷. 네. 우리 성경은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떻게 다 찾아보세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안 찾아보면 안 돼요. 다 말씀 어떻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번성이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몸에 저 끝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 머리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어?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제가 산을 그려놓으면 얘기하잖아요. 산 꼭대기가 있고 중턱이 있고 산 아래가 있다. 그죠? 얼른 올라오라고. 띠대기.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아홉산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는 어떻게? 올라. 머리까지 올라오라. 응?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뭐 되면 되지, 교회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찾으셨죠? 아멘. 에베소 4장 15절.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까지 자란다고요?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 빌립보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 뭘 덧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왜 혈육정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응? 뭐예요?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걸 됐어. 애써서 만져야 돼.
저와 여러분 그 애씀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어떻게 자라나가지고 여기 다 간주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9산업 번성.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져서 번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영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번성, 흥황하고 왕성해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다른 걸로 무장이 아니에요. 뭘로 무장해요?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터진데 거기에 뭘로 진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cin다. 그걸로 쳐서 다 공력에 다 버틸 거야? 다 타버려. 불에 다 타버려. 공력이. 뭘로 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에 철저히 뭐해서? 순종해서.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